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세 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잔치였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역사적인 기적을 경험한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한 잔치였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정확히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그 일주일 사이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얼마나 기념비적인 장면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죽음에서 건져진 나사로, 다시 부활한 나사로와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 그리고 일주일 후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잔치자리였어요. 이 밤이 지나면 종려나무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잔치를 열게 되시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을 경험하는 천국 잔치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마지막 잔칫날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시는데 초대받은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렇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은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직감하시고 그 마음으로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죽게 될 것을 알고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가시는 예수님은 순간순간 엄습해오는 인간으로서의 두려움, 고통, 또 수치스러움, 괴로움, 이걸 감출 수 없이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으로 다 감내를 하십니다. 오늘 잔치는 주님의 그러한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위로해주는 잔치자리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다다르는 이런 고통스러운 속사정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잔치를 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 구원의 방법이 일주일 안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으로, 극진한 사랑으로 잔치를 열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삼남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모든 솜씨를 다해서 예수님과 손님들을 접대하고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자리에 함께 앉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주 독특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래키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전부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어떤 단순한 잔치자리라기보다는요, 하나의 최고의 예배에 드리는 장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모두가 다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지금 환영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마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잘 섬기는 그 대접하는 그런 능력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또 나사로는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전적인 자기의 헌신을 다해서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죠.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마지막인지 모르고 드리는 예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순간인지 모르고 드리고 있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로 하여금 이 잔치를 예수님께 드리는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최선으로 예수님의 최후를 준비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느 때가 되었든지 가장 최선으로 드리는 가장 최고의 예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다니에서 드리는 마지막 잔치,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자세, 우리 믿음의 자세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동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낭비하는 예배. 거룩하게 낭비하는 예배. 삼남매 가운데 마리아는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예배를 합니다. 3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깜짝 놀랄 일이죠.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그냥 들이붓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지금의 금처럼 현물로 소유하는 굉장히 큰 보물이었어요. 향유였어요. 비싼 향유였습니다. 얼마나 비쌌는지는 바로 알려줍니다. 당시 한 근이 약 300g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과 같습니다. 아무리 적게 좀 잡으면 3천만 원이라고 잡으면요, 지금 300g에 3천만 원 계산 나오죠. 1g에 10만 원, 10g에 100만 원짜리, 한 이만큼의 100만 원이 되는 아주 비싼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쓰려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미혼 여성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평생을 모으고 간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는 거예요. 여기서 부었다는 것은요, 남길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찔끔찔끔 아까워가지고 해서 발라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혀 아끼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마리아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감사를 표현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들이부었다는 것은요, 마리아가 품고 있는 이 감사함의 분량보다 이것이 훨씬 쌌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훨씬 더 비싼 거예요. 더 큰 거죠. 왜요?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생명값 아닙니까? 아무리 이것이 비쌀지라도 사랑하는 이의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는 가치였어요. 오늘 마리아의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해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에는요, 계산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계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향유를 발에 쏟는 것은 낭비요 허비였지만 생명을 살려주신 은인에 대한 보답으로는 어떤 보물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최고의 헌신,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누구에게도 줄 수도 없고 대신할 수 없는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열정, 값비싼 것들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낭비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확실히 남는 투자요, 자랑스럽게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낭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남는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는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영원한 일에 쓰는 낭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확실한 투자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배라면,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얼마나 더 남겨두고 아껴두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소중한 시간들,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열정,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남겨둬서 뭐에 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더 아껴두려 하십니까? 오늘 베다니에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동일하게 고백되는 최고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모시는 예배.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예배.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행위 안에는 전혀 장례를 기념하는 의미가 의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녀의 진심 어린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눈치채고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행동은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가히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이 베다니라는 곳인데, 이 베다니라는 지명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곳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 베다니에서 10g에 100만 원이 넘는 그 향유 전부를 한 3천만 원어치를 그냥 한꺼번에 쏟아 붓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묻고 흘러내려서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땅값보다 오히려 향유값이 더 비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드가 담긴 옥합이 깨지고 부어지는 순간 모든 시선은 예수님께로 집중이 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만 집중되는 공간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오롯이 모든 사람들의 감정과 감각과 의지와 생각들이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시선이 모든 것이 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리아의 행동은요, 그런 집중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비싼 향유도 향유지만 그녀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당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행위예요. 자기의 가장 높은 신체 부위인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신체 부위인 발을 닦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극히 나는 완전히 낮추고 예수님은 완전히 높여드리는 예배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와 모든 멸시와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의 죽음의 형틀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극단의 고통을 경험하고 처참하게 죽으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 외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에 위로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중심에 자리 잡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기도는 기도일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어떤 예배일까? 어떤 예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예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어서 가고 할 수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가 보겠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걷기로 다짐하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가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사순절 절기가 아니라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깝게 나아가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거친 호흡, 고통스러운 마음, 또 그리고 사랑의 숨결을 느끼면서 우리들의 흐트러진 믿음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정돈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향기로운 예배. 사라지지 않는 향기로운 예배. 죽음의 냄새로 얼마 전까지 가득했던 그곳에 이제 생명의 냄새로 채워지게 됩니다. 곳곳마다 전에 없던 역동적인 생명력이 느껴지지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장면은 거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갑니다. 3절 말씀 계속 읽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무엇이 집에 가득했다고요? 향유 냄새가 가득 차는 거예요. 향기가 꽉 채워지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온 몸에 향기가 팍 뱄니다. 그 향기에 푹 젖어요. 여러분, 향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감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이 후각이잖아요. 후각이 제일 오래 기억된다고 그래요. 몸에 가장 강력하게 각인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과 영혼에도 가장 강력하게 흔적을 남긴다는 말씀 아닐까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디 지나가다가 나드 향기만 살짝 맡아도 오늘의 이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때 이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함께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의 향기를 품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력한 영향력을 주변에 전염시켰다. 그녀는 지금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전염시킨 거예요. 거기에 진동했던 향기의 이름을 우리가 붙여본다면
그 향기의 이름을 붙여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 섬김의 향기, 이렇게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런 헌신의 향기,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마리아의 이 행동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들에게 이제 하나의 예식을 행하게 되시는데, 그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연결이 되는 행동입니다. 13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잡수지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다 함께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일명 세족식이죠. 이 세족식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아주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낮아지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섬기기를 다하여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나처럼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다가 죽으려고 왔다. 섬기다가 죽으려고 왔다. 나를 따르는 길은 나처럼 죽기까지 섬기기를 작정해야 갈 수 있는 길이다. 겁나냐? 하지만 나를 따르는 길은 결탄코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다. 십자가 끝에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요, 죽음 너머의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완전한 승리의 길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나의 가장 확실한 약속이다. 내 약속을 받아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을 복음으로 섬길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반쪽짜리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주일날 와서 말씀 받고 그냥 시간 됐으니 또 은혜 받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만, 우리 안에서만 누리기 위해서만 모이는 자리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인 거예요. 주님 알려주시는 온전한 예배는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이미 받은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전하면서 좀 더 낮은 곳으로 흘려 보내는 것이 예배를 완성시키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완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다. 예수님 닮은 섬김으로 예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변에 전하는 것이 진정한 향기로운 예배자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떤가, 이 예배의 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운정교회가 드리는 예배, 우리 운정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때가 되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래서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주님 담아주신 이 사랑이 역동적으로 꿈틀거리며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며 흩어지며 그 사랑을 전하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섬김으로 흘러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어제 저녁에 이 자리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웨이크업 집회가 있었어요. 파주 고향 지역에 수많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한 500명 모였는데요,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제가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매 순간순간 울컥울컥하고 계속해서 눈물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랐어요. 단순히 흥분된 예배 감정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영적인 몸부림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으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으로 내가 복음 들고 당당히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해볼 테니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책임져 보겠다고 뜨겁게 외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에 저는 목사로서 압도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예배도요, 교회에 가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둬서도 안 되지요. 역동적으로 흩어지겠다고 지금 결단하며 나아가잖아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둬둘 수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뻗어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포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학교 현장으로 향해서 섬기기로 작정하는 이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래야 안 해주실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마땅한 본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학원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어른들도, 우리 장년들도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삶의 주변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좀 한 가지 질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좀 던지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라면 어떨까? 이 짧은 예배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채워갈 것인가? 내 입술에 무엇을 담을 것이며, 주님께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는 무엇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내 안에 혹시 끝까지 주님께 뭔가를 드리기를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아까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제가 23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만남, 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런 만남과 예배, 신방,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서 기도해 줄 때 저의 전부를 쏟아서 기도해 주고,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조금 더 한 번이라도 시선을 맞춰주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제가 운전교회 8년을 사역하면서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성도님들, 눈에 선합니다. 분명히 지난주까지 우리 로비에서 다음 주에 볼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떠나보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순간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아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손 한 번이라도, 제가 한 번만이라도 더 기도해 줄 걸, 한 번만이라도 손 더 잡아 드릴 걸, 그렇게 못 볼 줄 알았으면,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저의 최선을 좀 더 다해서 사랑해 줄 걸. 물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갑자기 떠나보내는 마음은요, 늘 한없이 무겁습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가 마지막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가 마지막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부를 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위에 나사로의 집에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의 삶에 가득 담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